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은 이제 장막이 나오는데 장막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그 장막 그림도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중첩으로 반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본 것을 동시에 다 기록할 수는 없기에 이런 표현을 통해 나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봤는데 무엇을 봤느냐?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이렇더라 이런 게 하늘 우라노라는 뜻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있는 한 곳 단수로 이렇게 쓰이는데 하늘이에요. 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오늘 이게 주제인데 증거 장막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증거는 뭐예요? 어떤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의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성전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핏부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정말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이 성전을 뭐 성소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시온소라고도 하고 시온좌라고도 하고 이래요. 자, 이걸 보고 하늘 성전이라고 해요. 열렸다는 건 뭐예요? 심판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가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죠. 일곱 대접이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일곱 대접이 마지막 대접이 나오는데 이 재앙이라는 뜻은 뭐예요? 일곱은 뭐 하나님의 수라고 완성수라고 했는데, 자, 재앙이라는 것은 막 벌을 내려서 싹 없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재앙이라는 건 때리다, 치다, 강타하다, 상처를 내다라는 이런 뜻인데 바로 뭐냐면 왜 우리가 쇠를 닳고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모양을 만들던 무슨 모양을 만들던 불로 달구어서 막 때려가지고 이걸 만들지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해요. 자,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공개되어 그 본질이 드러났다라는 뜻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드러난 것이 어떻게 드러났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옷은 뭐예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신분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천사에 등장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옷을 입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천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원어로 리논, 성도들이 입은 옷은 부시노스, 이렇게 같은 세마포지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7절 볼게요. 아니, 7절이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띠고, 6절의 끝자락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재 같으니가 어떻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약속과 율법을 완성하러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내 생물의 중에 하나가 네 가지의 생물이 있었지요. 그 생물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생물 중 하나는 뭐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요. 사실은 내 생물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내 방향을 의미하고 땅을 창조된 상태의 본질적인 모습을 내 생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담은 금대접 7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천사가. 자, 그런데 이 내생물이라는 것은 생명체 전체의 질서로 표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창조 본연의 모습을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로 드러내는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함으로, 열심함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거기에 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주어지는 재앙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이렇게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대접이라는 것은 제사 때 짐승의 피를 뿌릴 때 그 피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출애굽기 24장 58절을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죽음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것,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담는 대접이다. 금대접 7이라는 것은 대접이 금으로 만들었고 대접이 7개가 있는데, 이것이 성소의 등잔대에 올려진 7잔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37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을 설정하기 위해서 7 천사가 하나님 7 재앙을 마치기까지 접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미 이루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매, 자,
구약에서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 마치 성전 문이 닫힌 것과 같은 상징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게 차여 있으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냈지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도 출애굽기 14장 34절, 열왕기상 8장 10절,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구름에 희망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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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라는 것은 마친다. 테레오, 완성, 성취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테레오는 마음의 색이다. 여기는 마치다는 텔레오, 완성, 성취. 이렇게 약간씩 틀려요. 테레오고 텔레오하고 틀립니다. 자, 여기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성전이 열리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던 본문이 성전이 닫히는 것과 비슷한 환상으로 종결되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렵겠지만, 자, 원고로 좀 들어가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 7 시리즈가 나오지요? 시리즈가 뭐였어요?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본문의 7 대접의 서론 부분이에요. 요번 본문은. 자, 2절에서 4절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하는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오늘 말씀은 5장에서 8절은 1절에서 말씀한 7 대접에 대한 언급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하늘 성전으로부터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정황을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접 재앙에 대한 서론 부분이에요. 16장부터는 대접 재앙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장막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거주하는 천으로 만든 막. 성막은 뭐예요? 머물다, 거처하는 곳. 희막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백성을 만나기 때문에 만나 주시는 장소지요. 자, 5절 볼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랬어요. 증거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 주셨지요. 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시간적으로나 뭐 순서적으로 이렇게 상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뭐냐면 동시에 다 기록할 수 없기에 이런 표현을 통해 나열했을 뿐이에요. 세상의 궁극적인 실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중첩하며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첩했다는 거예요. 중복 반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묵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묵시, 복음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중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첩, 반복해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하늘에 어떤 건물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구약의 성막이 하늘의 영원한 성전의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 펼쳐졌던 장막은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하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성전 자체세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이죠.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지요. 자, 증거의 장막 곧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증거 장막이란 성전, 즉 지성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늘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우라노, 하늘에 있는 한 곳 단수를 쓴다고 했어요. 출애굽 때 성막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었어요.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언약의 증거서를 두 돌판으로 주셨기에 증거판, 출애굽기 16장 34절이라고 하였고, 증거판을 넣은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이렇게 불러요. 증거가 들어있다 해서 증거궤, 그 궤짝에 들어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적 표현은 그대로 사용함으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언약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왜요? 율법의 말씀대로 시행되면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9개를 지키고 10개 중 1개를 못 지켰다. 이거는 사형이지요. 율법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인간에 지켜낼 수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드러내면 그 말씀에 의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며 말씀을 거부한 증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증거판, 증거궤, 이거는 뭐냐? 증거판이나 법궤나 증거 안에 하나님의 증거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그림 보세요. 그림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 법궤, 증거궤라고 이렇게, 언약궤 옆에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했죠.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이 있어요. 속죄판이 있는데 속죄소, 시온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 왜 담아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 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는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덮어놓은 것이 뭐예요? 속죄판이에요. 두 날개가 그룹이 있죠. 한 덩어리로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왜 덮어놨어요? 열려졌다가는 죽어요. 백성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려놓는 것은 누가 열려놔야 되느냐면 예수가 죽음으로, 피를 들임으로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이 증거궤, 증거판, 이것은 법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한다는 점에서 증거판이라고 했고,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표 지성소에 안치하였던 계약의 궤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상자로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보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우리가 따라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쫓아다녔잖아요. 법궤가 멈추면 함께 멈추고 한 것이 뭐냐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백성이 길과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시온좌가 은혜가 내려앉는 자리 장소라는 거예요. 속죄를 보여주는 뚜껑인데 증거궤 위에 덮어 놓은 뚜껑을 말하는데 덮여 있고 거기에 피가 발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항상 그 위에 핏뿌림을 뿌려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졌던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하나님 언약의 증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공개되고 드러나버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덮어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덮어 놓은 것이 언제 덮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서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졌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 피가 발라져야 하는데 피가 발라진다는 말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여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 장막이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사랑, 은혜를 동시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나타난 내용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성전을 열어 언약궤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이 있을 때는 헤롯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이 지은 중축하고 확장시킨 것이 헤롯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헤롯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말하고 제3성전이 예루살렘 이슬람 서원, 자, 서원을 박살내고서야 한다고 세대주의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서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것을 박살내야 된다고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성전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모형으로 주신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장소일 뿐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구원받은 백성 자체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언약궤가 없어졌지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9절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사실 언약궤에 없는 껍데기 성전에 불과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껍데기 성전을 수룹바벨에게 짓밟도록 하셨을까요? 학개서를 통하여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도 없는데 껍데기인데 왜 지으라고 했습니까? 없는 껍데기가 지어놓고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없앴던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언약궤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의미이고 시온소의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을
것으로 가운데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좌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으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꺼내놓지 않고 속죄소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놓은 것은 내 은혜로 그 말씀을 덮어놓고 너희 죄를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덮여놓고 우리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 그렇게 의롭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본문에서는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라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사용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막을 장막, 자기 집, 희막,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모이는 의미, 증거 장막이라고 쓰고 있었어요. 인간들이 만나가 지겹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의 죄를 폭로하는 그 만나를 담긴 항아리예요. 자, 모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 쌍난 지팡이가 이스라엘의 반역의 모든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거기에 담아놓고 이것이 너희 죄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증거판을 언약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바로 은혜로 덮어놓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국 증거의 장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원수 노릇하며 대적하였던 자들을 하나님 편의 은혜로 덮어서 자기 말씀이 되게 하시는 언약의 성취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증거의 장막, 곧 성전이라는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지요.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판,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한다는 점에서 증거판,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표로 언약궤에 안치하였던 계약의 궤입니다. 자, 6절을 볼게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재앙이라는 것은 때리다, 치다, 강타하다, 재난하다, 상처라는 뜻인데 금이나 철을 가공하기 위해서 때려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듯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 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재앙, 즉 우리를 두드려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꾸 때려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나타내시는 그 언약의 의미를 만들어 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 재앙이라고 합니다. 일곱은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내신다는 뜻이죠. 일곱은 완성이니까 열은 하나님의 수잖아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공개되어 그 본질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천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 그들이 할 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옷차림은 그의 신분과 직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조롱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로마 군병이 빨간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죠. 빨간 옷은
왕의 로마 황제가 빨간 망투를 두르고 있었어요. 황제됨을 표시했듯이 이건 상징적인 옷 색깔이에요. 옷이고, 자,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옷은 어떤 존재, 어떤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죠. 7 천사가 입은 리본과 성도들이 입은 부시노스는 같은 세마포이지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둘의 정체성을 구별하기 위해서지요. 7 천사가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1장 13절에 보면 계시록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써요.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으로 왕적이며 제사장적 기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맑고 빛난 세마포 옷,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거지요. 그 약속과 율법을 완성하러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7 천사가.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7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완성되는 언약의 수를 상징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늘 성전이 보여주는 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 증거궤이고 바로 속죄소가 덮어 있는 것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루실 것을 성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7 천사가 성전으로 나왔으니 이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약 성취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왔으니까 곧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일을 7 천사가 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랬어요. 20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죽음으로 드러난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늘 성전이다.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늘 성전이 열렸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라 하는 것은 성전이고 그 성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에 7 천사가 나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해서 지금 금 대접을 쏟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이죠.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백성과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갈라내는 것이겠지요. 자,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었어요. 7 대접이 주어진 이유와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온전한 그 언약, 즉 율법의 성취와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내 생물 중에 하나, 이것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 7을 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내 생물이 뭐예요? 생명체 전체의 질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창조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드러내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내 생물은. 넷이라는 것은 이 땅의 내 방향을 의미하고 땅을 창조진 상태 본질적인 모습을 내 생물로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사자 깃발, 송아지 깃발, 사람의 깃발, 독수리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에 동참된 존재로 7인을 떼실 때 내 말을 탄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또 하늘의 예배에 참여된 자가 아멘 할렐루야라 하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죠. 결국 그렇다면 내 생물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른 의미로 구원받은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 생물 중 하나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창조의 본질적인 모습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대접을 나중에 쏟으면 재앙이 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 지구상의 개판이 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지금 역사 속에 갈라내고 있습니다.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이 이 나쁜 놈들 잡아 어떻게 벌을 내려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의 의미는 그 단어가 뭔가 계속 때려서 만들어낸다는 의미인데 결국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고 애굽의 심판의 의미를 보여준 것이잖아요. 즉 측면에서 보면 금 대접 7이 쏟아진 것이라는 의미인데 내 생물이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진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모스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맹렬함, 열심을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재앙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맹렬함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을 때까지 주어지는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이란 제사 때 짐승의 피를 뿌릴 때 그 피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5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은 대접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담아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죠. 피는 죽음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 피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문에 발랐던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담은 대접이지요. 금대접 7은 대접이 금으로 만들었고 대접이 7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소의 등잔 때 올려진 7잔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등잔대 사이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촛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촛대가 아닙니다. 등잔대입니다. 우리 아주 어린 시절에 보면 초롱불이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기름을 담아서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불을 켜고 하는 거죠. 등잔대는 성전 성막에 있었던 등잔대예요. 7개 위에 등잔대가 올려져 등잔으로 심지가 꽂혀 있는 잔이 금으로 만들어져 7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7개가 하나 받침으로 7개가 이렇게 놓여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대접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약의 피 담겨서 속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불을 밝히는 빛을 드러내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7 등잔대에 담긴 기름을 다 쏟으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하게 되겠죠. 그래서 쏟아지다, 빛이 꺼진다는 뜻이고 빛이 없는 그것이 곧 재앙이라는 말이죠. 7은 언약의 완전함을 가리키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가 곧 재앙이고 곧 심판이지요. 7 천사가 받은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긴 7 대접이었어요. 그리고 16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사가 진노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았다면 지금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 넘쳐 있는 곳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온전한 성취로 십자가에 근거하여 진리의 영이 찾아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은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로 다 쏟아졌습니다. 쏟아졌고 하늘 성전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계속 지금 그 증거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 장막이라는 의미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의 장막으로 그분의 증거가 되고 또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면 7 대접이 쏟아져 있는 상태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빛 되신 하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 7 금대접 심판과 상관이 없다는 상태 같은 뜻이에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말씀을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7 대접 재앙의 심판을 날마다 겪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랬어요. 성전이 열리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던 본문이 성전이 닫히는 것과 비슷한 환상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는데 마치기까지 텔레오 완성하다 성취하다 테레오는 뭐라겠어요? 마음의 색이다 했는데 이거는 완성하다, 마치다, 텔레오라고 했어요. 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짐으로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 마치 성전 문이 닫힌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이랬어요. 이사야가 환상을 봤을 때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가운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하면서 온 집이 흔들리면서 그 사이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러면서 스랍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다 막 이랬지요. 가득해진 연기로 인하여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이나 열왕기 8장이나 말씀과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결국 그 재앙이 주어져서 무엇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데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금대접 7에 담기는 이 상황을 미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재림 때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려는 우리 행위, 그것은 지상의 성전일 뿐이에요. 대접이 쏟아졌다는 것이 날마다 무너지고 하늘의 성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렬함과 열심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구원입니다. 우리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심판을 면하거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조차도 내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우리는 늘 십자가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심판, 이 재앙을 견뎌낼 수 없는 자일 뿐이지요. 자, 결론으로 이 금대접이 쏟아지는 7대접이 쏟아지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오늘 또 재앙을 통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피만 남기시는 하나님의 재앙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속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피만 남기시는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